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수요일이죠, 그죠? 네.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네. 꼭 수요일까지 교회 가야 되나 이러면서. 지중해 바빠 죽겠는데. 네. 네. 수요일이라도 교회 와서 말씀 안 들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제가 잘못했을 많이 회개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 14절에 있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저자가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기록은 AD 48년 혹은 49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죠.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기록 목적은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하나의 진정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지도 잠깐만 보시면 바울이 쓴 편지가 서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모두 우리가 성경적으로 13개라고 구분하는데요. 가장 먼저 썼던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 시작한 이유가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AD 48년에서 49년이라고 적혀졌는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바울이 가서 전한 복음들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성령도 받고 물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익숙한 삶 혹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삶이 익숙한 삶으로 전혀 매치되지 않는 복음들이라고 생각하고 의아한 상황에서 이제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흠잡기 위해서 혹은 이 진정한 복음이 아닌 변형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자꾸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조금 거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이 편지 내용들이 문구도 단어들도 좀 거칩니다. 이게 완성되어서 이 무르익은 거는 나중에 로마서 갔습니다. 우리 표를 보시면 로마서는 몇 번째 쓰여졌습니까? 우리 6번째, 그죠? 6자가 여섯 번째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만약 어떤 책의 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꾸 또 공부하고 본인 스스로도 상고하면서 말씀이 다듬어가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좀 거치지만 거친 맛이 또 있죠, 그죠? 바울이 막 뜨거운 마음에 갖고 있는 특히 이 바리새인으로서 본인이 살아왔던 과거와 그리고 예수 믿고 새롭게 살아가는 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 바라보는 복음이
이제 막 뜨거운 것이라서 좀 거친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절 말씀 이제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막 화들짝 놀라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율법을 이걸 저주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기를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이 주로 기록된 말씀을 많이 썼는데 바울도 많이 인용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 자, 여기 키포인트가 있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만약 630개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630개를 다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픈 삶입니까? 여러분 피곤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630개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 지켜도 다 못 지킵니다. 1년에 365일이에요.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46절. 그래서 사실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한 대목인데요. 솔로몬의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적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포로가 돼 멀든지 가깝든지 적들로 땅으로 끌려갈 때. 아멘.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솔로몬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데, 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죄를 지을 텐데 주님 그때 어떻게 해주세요라고는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율법이 630개면 누군가는 하나 이상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전도서 똑같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아멘. 네.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위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자,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 가서 아주 핵심적인 문장으로,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한 10몇 개 정도 된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가도 뭐 미국도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전도문이든지 반드시 포함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물론 나쁘게 살았던 사람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 차에서 누가 끼어들면 A 하고 F 막 해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뭐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지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전도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문구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대뜸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실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부터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걸음입니다. 자, 바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뭐랄까 약점 이런 거를 좀 보완하고 싶잖아요. 저희 약점 중에 하나는 다혈질이거든요. 제가 조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손가락 제시면 바로 얼굴이 확 붉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연습하니까 자꾸 포커페이스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자신의 실수를 덮고자 하는 거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때 여기 보면은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 온몸이 자율신경이 있거든요. 자율신경.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얼굴이 붉어진다든가, 그죠? 나도 모르게 막 근육이 그렇다든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인데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온몸도 제어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물론 야고보서 내에도 이런 얘기가 많지만 야고보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어떨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아멘. 요한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요한일서에서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하죠. 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네, 그것이 속이는 것이네요. 속이.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대요. 진리가.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죄가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혹시라도 이걸 위로로 삼아서 내일부터 죄를 짓거나 그러시면 그건 안 되고요. 그런 얘기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이제 더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참 도발적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성경 구절 뭐라고 인용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 느헤미야서 9장 29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의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주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주께 등을 돌려대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는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을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짚어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짚어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거든요. 주시는 장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롭다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네,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때 산다는 것은 그냥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주고받은 언약의 개체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올바르게 사는 거죠. 올바르게. 그래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너 율법을 다 지켰니? 그래, 너 참 의롭구나 라고 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어렵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의인은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또 어디서 왔느냐?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막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교만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겸손해서 망한 거 아니잖아요. 교만해서, 아, 내가 세상에 지혜도 많고 재산도 많고 여자도 많고 돈도 많고 이러니까 군대도 많고,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자신이 마치 그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꼬신 것처럼 점점 이렇게 자신이 높아져서 결국은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신 거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믿음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제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린 돈도 없고 집도 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돈이 많으면 더 이렇게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쓸 것 같은데, 사실 더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말씀이 그런 것이고, 자,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히브리서에 가면 이렇게 선포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는 앞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세상에 막 핍박이 오고 세상에 뭐가 오면, 아이 그래 뭐 그러면 뭐 그래 그냥 살아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한 발짝 물러서는. 바울은 지금 계속 발을 내딛고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물론 이 뒤에 말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는 그 본문이 바로 이 뒤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설 때도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주춤하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데, 자, 우리 1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갑자기 율법을 막 얘기하다가 바울이 이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본인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구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인용을
구절을 인용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 우리 신명기 본문을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로마가 이 구절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누구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로마가 이 성경을 알아서 자신의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냐? 그거는 분명히 아니겠죠. 그런데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의 가장 심한 형벌이죠. 심지어 성경에서조차도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의 뭘로 바꾸셨어요? 구원으로 바꾸신 겁니다. 언제 제가 시간이 되면 전도 시간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세상에 가장 저주받은 방법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음으로 로마의 저주도 받았고요, 유대인의 저주에도 해당됩니다. 심지어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거 율법서예요. 신명기 21장 23절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낮은 저주의 순간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순간을 바꾸셨냐면 우리의 구원으로 바꾸신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저주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저주도 받으셨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세상의 방법은 죽음이에요. 저주예요. 세상의 방법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영생이고 그리고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적 원리죠. 자, 그래서 14절 바울이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 가운데 예수가 죽으셨단 말이죠. 율법의 저주 가운데 가장 낮은 방법으로, 가장 안타까운 방법으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와요? 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데, 그 마지막에 그 복이 어떤 형태로 오냐면 성령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온대요. 성령의 약속. 자,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성령이 뭔지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아멘. 아멘.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영어로는 뭡니까? 헬퍼입니다. 헬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돕습니까? 우리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대요. 세상적 논리로 봐도 신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매니플레이션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구원 얻은 우리가 계속 율법의 저주에 거하지 않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도움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가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라고 저도 인정하는 편이지만, 그냥 너무 그렇게 성령의 집회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너무 감성적이신 분이 아니고 굉장히 균형 잡힌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감성적으로 자꾸 터치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성령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신 분이십니다. 도움을 돕는데 우리를 감성적으로 돕지 않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성적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럼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오늘 저는 14절을 한 번 더 읽고 우리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성령의 약속 중에 성령은 보혜라 헬퍼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의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게 약속이겠죠. 맞습니까? 네. 성령은 헬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아까 예수님이 주신다고 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18절 본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면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될 것이다. 그때 광야에 공의가 거하고 기름진 밭에 정의가 자리 잡을 것이다. 정의는 평화를 열매 맺어서 영원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내 백성이 평화로운 거처 안전한 거주지 조용한 휴식처에서 살 것이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이사야서 32장에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공동체인지 다시 읽어볼까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15절부터 시작. 마침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면 광야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됩니다. 그때 광야에 공의가 거하고 기름진 밭에 정의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정의는 평화를 열매 맺어서 영원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18절. 내 백성이 평화로운 거처 안전한 거주지 조용한 휴식처에 살 것입니다. 아멘. 저는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평화로운 거처가 되고요, 안전한 거주지가 되고요, 조용한 휴식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의 공동체들이, 순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평화로운 거처가 되고요, 안전한 거주지가 되고 조용한 휴식처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확신합니까? 저는 15절을 믿거든요. 15절을 뭐라 그러셨어요? 마침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면, 여기는 가정문처럼 썼잖아요. 근데 성령이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저 이렇게 더운 거 아닙니까?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도움 헬퍼로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순간에, 여러분의 큐티의 자리에 항상 계시죠. 근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에 내 백성이 평화로운 거처 안전한 거주지 조용한 휴식처에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내 영을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에 부어줄 테니까 너희 교회가, 너희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평화로운 거처가 되고 안전한 거주지가 되고 조용한 휴식처가 될 것이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봤는데 요즘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아니 그거는 맞죠. 논리적으로는 맞죠. 병원에 환자가 가잖아요. 근데 병원에 환자가 간다고 해서 병원이 그렇게 막 죽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 수고하신 분도 계시고 고쳐서 나오고, 그죠? 어떤 사람은 죽어 나가기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그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죄인이 오는 것이죠. 죄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가득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곳이 됩니까? 평화로운 거처가 되고 안전한 거주지가 되고 조용한 휴식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